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 아주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늘 계속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대로 거하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그리고 내가 어느 현장에서 살면서 부름받았든지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그 안에서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신 대환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하게 되면요, 이렇게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묶여버리고 그리고 남과 같이 되려고 하면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신 그 나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증이 되는 그 조건은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의 특징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의 특징인데, 동일한 은혜로, 똑같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는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이, 이방인이 예수 믿고 일부러 유대인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런 그 세부 조항, 그 어떤 의식법에 해당돼 어떤 할례를 행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의 정신 안에서, 그 주님의 율법의 정신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외적으로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어저께 제가 그 밤에 묵상하는 중에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와 제 삶을 세우는 능력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 그 환경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제도, 종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었을 때였으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자긴 종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주님이 이미 그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인이에요. 근데 그가 아직 육체적으로 매여 있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는. 그래서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뉘앙스가 좀 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그 부자유함을 내가 커버해 줄 것이다. 이제 너의 능력은 네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열매 맺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원래 그 상전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유인으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자유인들, 상전들, 오히려 그들은 그 자유가 그들에게 맹목적인 그런 자유가 될 수 없고, 그들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종이나 상전이나 이미 동일한 자유자고, 주님이 오직 그들의 능력이고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됐다는 점에서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부르신 은혜가 분명히 다르지만 공평한 은혜, 공평하다라는 것은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 상대가 경험할 수 없는 그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 이 SNS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 왜곡된 성경관, 그리고 왜곡된 은혜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그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간증을 올렸을 때에 그것도 그냥 무지한 그냥 이렇게 성경 지식이 좀 이렇게 그 약한 그냥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SNS상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몇몇 목회자들이 그런 지론을 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런 간증을 올리면 꼭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거나 그 말씀을 붙잡는다 그래서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그 성도들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냐? 그러면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간증을 한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갑니다. 한창 그 전에 그 올림픽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메달을 땄던 어떤 그런 자매의 그런 영상이 이렇게 돌 때가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왜 그 올림픽 선수를 부러워해야 되고 질투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 국가를 위한 일에 그 삶의 현장에서, 그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수영 선수가 아닌데 나도 수영에서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지 않죠. 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원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십거리를 삼으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무조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냐, 이런 식으로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무지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영향력 있고 많이 배운 목회자들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이 퍼져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시대의 사조하고 너무 맞물려 있어요. 공평해야 된다, 그 평준화돼야 된다. 지금 또 서울대도 없앤다 그러고, 뭐 다 그 국공립대학도 다 무료로
잘 사는 자식이나 집안의 자식이나 못 사는 집안의 자식이나 똑같아야 된다. 이건 이념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돼버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경험한 은혜가 있으면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깊은 연단의 터널을 통과할 때 남이 그런 간증을 하면 어떤 깊은 상실감에 좀 젖을 때는 있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지나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때의 연단 때문에 상실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폄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남과 같이 못해서 남과 동일한 상황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있었는데 지내오니까 나에게는 이 예비하신 연단의 과정 자체가 나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또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나만이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유아기적이고 그런 병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그런 상실감이 젖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곤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상처 때문에 말씀까지 부정해버리는 상태로 나아가면 평생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일 때가 제일 강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또 오해가 돼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남과 같이 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선의의 경쟁도 할 필요가 없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게 기독교 정신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질문과 지금 이 본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으면 이어지겠지만 서로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주제라는 거. 섞어놓고 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부르신 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력한 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성 없는 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남과 비교하느라고 소모적이거나 불필요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고 사울이 갑옷을 선물로 주는데 몇 번 입어보고 몇 번 그냥 움직여 보더니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특성과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아온 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동안 훈련시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서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자신의 모습으로, 목동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의 과정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훈련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그 물맷돌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힐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자기만의 분명한 그 스킬을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지? 자, 보십시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과 같은 특출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는 그것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음악이 꿈인데 집안에 드럼을
드럼 하니까 낙현이가 생각나는데 드럼을 들여놓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럼 젓가락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라는 거예요. 예. 저희 형님이 실제로 전에 그랬거든요. 드럼을 사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 스텐 밥그릇 몇 개 엎어놓고 젓가락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결국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실력이 되는 사람들하고 연주회를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부르심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늘 그대로 거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환경에,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그것에 주님은 매이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기회를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냥 그 맹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으면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선용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잘못 적용돼 가지고 너의 욕망을 채워라, 그럼 무조건 높아지고 무조건 많이 벌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높이 올라가라, 이런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회의 그런 기회 선용에 대한 그런 가치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인격적인 그런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받쳐져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런 경우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전엔 몰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 태어나서 지하교회에서 부모에게 신앙으로 양육받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다른 나라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유가 많은 나라, 정말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상실감이 올까요? 억압받고 생명까지도 위협받으면서. 근데 주님은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또 그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북한 땅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임재와 영적 자유를 누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런 땅에서 평생을 그냥 영원히 그의 후손들까지 거기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이 어렵겠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그런 육체까지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만약에 보인다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에 눈뜨고 그것에 액션을 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지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혜를 공급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갇힌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전에는 이유 없이 막혀있는 환경이었고 남들보다 열악한, 태어나 보니까 종이고 노예고,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도 갖지 못한 가난한 가정이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그것이 무의미하고 너무나도 불공평한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한 영혼의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모든 상황에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상처를 깊이 받아본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더 깊게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여 있다라는 것은 그 아픈 과정을,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런 억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심을 그에게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이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